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가 쓴 거위들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위라고 믿는 기러기들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기러기들은 뒤뚱거리면서 매주일 예배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거위가 아니라 기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뒤뚱거리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아닌 기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푸른 창공을 향하여 자유롭게 날아갑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러기들은 꽥꽥거리면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몇몇 기러기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저 푸른 하늘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여전히 거위처럼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뒤뚱거리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매주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우화 속에 거위라고, 그런 거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이며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거위라는 우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말씀 듣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아마 놀라운 변화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홍수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조차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만드는 방주를 본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이 홍수로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상을 초월한 홍수가 온 땅을 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는 물이 샘솟고 비는 옥수로 쏟아지고, 그래서 온 땅이 물로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때야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이 부패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땅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얘기는 그냥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죄로 썩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포악함이, 이 폭력적인 삶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더구나 그것의 근본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부추기는 것은 악한 것이었어요. 악한 마음들.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삶의 동기가 되었고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그들을 부추겨서 그래서 결국은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고 계획이 악하니까 일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뭐 만들어지는 우리가 쓰는 가전 도구는 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죄는 비교할 수 없이 인생들을 무서운 힘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에 겁날 정도예요.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아픈 감정들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맞서야 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 노아는 이 은혜 안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아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노아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그리고 유일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노아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된 이 은혜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죄 피를 통해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노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변화란 말이죠.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전함으로 그의 생애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을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자, 노아를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 끝날이 가까울수록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느 날 노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순간 무척 놀랐을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순간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계획하시는 순간에도 반드시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의 방주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끝날이 이르렀고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텐데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진노 중에도 사람들을 돌이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노아가 고스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이 짓기에는 너무 큰 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는데 규빗을 보통 45cm 내지 50cm 봅니다.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인데 45cm에서 50cm 보는데 계산하기 좋게 50cm로 생각합시다. 300규빗이면은 150m예요. 폭이 50m면 25m입니다. 50규빗이면 25m예요. 높이가 30규빗이면 15m예요. 오늘날 건물로 보더라도 한 3층 건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3층으로 상중하고 꾸미게 한 것입니다. 그런 배를 짓는 거예요. 목선을. 여러분 목선 150m 짓는 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선으로 지을 수 있는 배 길이가 가장 큰 게 50m라고 합니다. 그런데 150m를 폭 25m에 높이 15m에 배를 짓는데 이 배 총 적재량이 43,000톤 규모가 되는
큰 배입니다. 이걸 일가족이 짓는 거예요. 가족이, 한 가족이.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얀센이라는 사람이 방조를 5분의 2 사이즈로 줄여서 수조에 넣고 파도를 일으켜서 안전도를 체크했는데 세상에 그 모진 파도 속에서도 이 배가 뒤집히지 않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방주는 안전했던 거예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배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짓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아 멸망에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 방주로 오는 자는 다 살리라. 누든지 살리라.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120년간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거 외친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 우리 사회는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에 대한 기념을 합니다. 포상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돌아와.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말고 돌아와. 내 멸망의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종말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노아 때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당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들을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째, 세상이 무심할수록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무심합니다. 거역합니다.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죄에 빠진 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만드는 방주를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서 한 명도 방주로 나오지 않은 것은 한 명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철저히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안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 명도? 결국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온통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해서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항상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정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악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시대에서도 노아는 달랐습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죄로 휘몰려 하는데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노아 대단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다음 우리가 슬쩍 지나가기 쉬운 단어인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경외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뭡니까? 방주를 준비한 이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건성 들을 수 있습니까?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을 그냥 쉽게 풀어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역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시며 마지막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성 들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법이 두려워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잘 가다가도 경찰 보면 뜨끔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걸려서 벌금 낼까 봐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삶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어떻게 서슴지 않고 지을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고편에 나무 쓰라면 고편에 나무 쓰고, 거기 역청을 치라면 역청을 칠해서 방수 작용을 해놓고, 길이 뭐 폭이며 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만들기 벅찹니다. 일체 그런 말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홍수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지은 이 노아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중도에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이제는 못하겠다고 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분이 노아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노아,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말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지금 노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런 시대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욕심을 채우려는 일로 우리는 생애를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무심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을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정말 기독교의 유산 같은 명저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죠. 그 책의 3부 1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무수히 속삭이는 소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귀를 가진 자는 복되다. 허무맹랑한 소리에 전혀 주의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는데 기쁨을 느끼고 세속의 잡다한 일은 모두 떨쳐버리는 자는 복되다. 오 불쌍한 영혼아,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본능적 욕망의 문을 닫아 버려라. 그렇게 해야 그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얼마나 헛된 것들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되는지를 토마스 캠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곧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로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